채널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부터는 출애굽기, 지난주 창세기 배웠고요. 출애굽기 1장, 2장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모세 오경은 한 권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있지만 그 각각이 이렇게 알지만 사실 한 권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각 권으로 다르게 나누기 시작하면 심각한 메시지에 오류가 일어날 수 있죠. 창세기의 이야기들을 시내 산과 가나안 정복에까지 이르는 모든 내용과 연결시켜 보지 않았을 때 우리는 많은 의미를 잃게 됩니다. 창세기와 시내산 언약 사건과 가나안 정복 사건 하나의 사건으로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 광야,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들을 창세기의 이야기들과 분리시켜 읽으려고 할 때에 우리는 더 많은 의미를 잃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태초의 창조 사역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사건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모세 오경의 저자의 의도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죠.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하잖아요. 그래서 시내산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해요. 그래서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려진 날. 그래서 언약을 맺은 날. 그 시내산 사건은 하나님의 창조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왜곡해버린 사건이 신라권의 사건이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오셔서 이스라엘과 뭘 맺어요?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는다라고 해서 뭐죠? 오늘날 보험 계약을 맺을 때 잘 보고 하라 그러죠. 계약 약관들이 막 깨알처럼 있는데 그걸 다 읽어봐야죠. 그래서 나중에 왜 약속이 틀려요? 그러면 이제 보험했던 사람이 하나 글자, 우리도 장사해 보면 그런 심리들이 있잖아요. 5,000원짜리인데 4,900원 적어놓으면 더 많이 팔려요. 100원 차이인데. 그러고 나서 밑에다 깨알같이 이제 이렇게 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약속을 한다는 것은 뭐죠?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양 당사자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뭐요? 들을 귀가 열려 있는 것. 귀 있는 자는 교회에게 한 이야기를 들어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다는 이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 의중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들을 귀가 열렸다는 거예요. 말 귀가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과 세상을 창조하셨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하나님 언약을 맺었던 이 사건은 창조 사역에 하나님의 창조의 회복과 연결되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떼어서 이해한다면 이것을 볼 수가 없죠. 두 번째 예를 든다면 성막을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회복으로 의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뭘 봐요? 에덴 동산을 봐요. 우리는 에덴 동산이라고 번역이 돼서 영어로 보면 가든 돼서 에덴 가든. 그래서 어떤 동식물, 아름다운 식물, 동물들이 막 다니고 너무나 좋은 정원을 생각하죠. 그래서 동산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것은 무슨 의미예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통치의 자리, 영광의 자리, 이것이 에덴의 동산이잖아요. 그 에덴은 기쁨. 근데 그 보좌의 그 특징이 뭐냐? 거룩한 보좌, 영광의 보좌, 그 능력과 장엄한 경외함을 지닌 그 보좌의 특징이 기쁨이라는 기쁨. 그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지상 낙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은. 에덴 동산은 어떤 유토피아, 어떤 질병도 없고 어린아이와 독사가 서로 장난치고 사자가 놀고 그런 어떤 지상 낙원을 의미하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보호자를 의미하죠. 거기가 기쁨의 동산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에덴 동산을 이 땅에 잃어버리죠, 하나님께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역시 하나님 말씀 왜곡됨으로 인해. 그래서 에덴 동산, 그 보면 길이 하나 있었다 그러죠. 물이, 강이 하나 있었다. 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땅의 사방향으로 흐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어요? 물이 있었어요, 물이. 이 물이 이 땅에 흘러 들어온 거야. 그것이 에덴이에요. 그래서 거기 에덴 동산 흘러가는 물이 지구 전체를 적시면서 지구가 어떻게 돼요? 푸른 별이 되는 거야. 녹색 별이 되는 거야. 사람 살기 좋은 토부한 땅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에덴을 우리 잃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학자들은 에덴 동산이 어디냐? 막 찾아다니죠. 그래서 티그리스, 유프리데스 강이 만나는 그 바그다드 있는 그쪽이 아닐까 대부분 그 추정을 하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에덴 동산이 어디 있었다고 믿느냐면 예루살렘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적으로는 당연히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성막은 움직이는 에덴 동산이에요. 움직이는 미슈칸이에요. 이 미슈칸이 예루살렘에 가서 딱 자리를 잡죠. 그래서 거기에서 에스겔이 뭘 봐요? 그 성전에서 물이 성전 문지방을 통해서 온 땅을 적시는 것을 봐요. 그래서 오늘날 초막절을 다른 말로 말하면 물의 축제라 그래요. 초막절을 매일매일 제사장들이 실로하면서 물을 떠와서 막 부어요. 그 제단 아래에 물이 쫙 흘러오는 거야. 셔미니 아젤의 마지막 8일째가 되면 축제가 돼요. 물의 축제가 돼요. 그때 예수님이 그 성전 문 앞에 서서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다. 나는 하늘에서 내린 떡이다. 나를 먹어라.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초막절은 물의 축제예요. 그래서 토라에서 물의 발원지는 예루살렘이에요. 에덴 동산은 예루살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에덴 동산으로 오시죠. 예루살렘으로 오시죠. 거기에서 다스리시죠. 자, 성막은 에덴 동산의 회복을 의미해요. 그 성막이 있고 그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진을 치죠. 이 진이 뭐예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진 밖은 킹덤 밖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언약의 핵심 뭐예요? 큰 나라. 이 큰 나라는 모세 공동체와 광야 시내산 언약 공동체에서 뭐죠? 광야의 진 안에 진으로 표현된 이스라엘이 큰 나라가 되는 거죠. 이 큰 나라가 가나안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딱 정착하죠. 우리 그걸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날 요즘 이스라엘하고 이 땅에 있는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민족적인 이스라엘하고 지금 전쟁 중이죠. 막 어마어마한 눈여겨봐야 될 건 지난주에 그동안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많이 로켓포 공격을 했지만 텔아비브랑 예루살렘을 직접 공격한 적은 없었다 그래요. 근데 지난주 처음으로 예루살렘과 텔아비브를 향하여 직접적으로 로켓포를 공격했어요. 피해는 없다 그래요. 아이언돔이 다 커버를 했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목해야 될 건 이제는 하마스가 예루살렘을 직접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밥 먹을 때마다 우리 애누기가 기도해요. 주님 이스라엘 지켜주세요. 예루살렘 보호해주세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이스라엘 편이야. 그럼 하마스 저놈들은 죽게. 그런가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포함한 예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큰 나라예요. 그럼 이 믿음이라는 공동체 안에는 하마스도 들어와야 돼요. 그분들도 초청받았어요. 알카에다도 초청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죠. 우리 이스라엘 편 드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언약 백성,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스라엘의 평화가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에돔, 그 오바다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돔 족속을 취하죠. 좀 때리죠. 너무 이놈들이 막 테러하고 돌아다니니까 또 혼 좀 내야 될 거 아니야? 유치원 선생님이니까 애들 너무 나대면은 이렇게 한마디 하고 나서 이제
죄송해요 선생님, 그러면 안아주고 다시 들어가자 이렇게 하는 거죠. 또 하나님은 하마스도 알카에다도 이스라엘로 초청하셨죠. 그들도 이스라엘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중보기도. 아미다 기도를 공부했지만 아미다 기도는 그 나라의 큰 나라에 대한 기도예요. 그 나라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나라, 혈통의 나라,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자기들만의 나라를 꿈꾸고 그래서 아미다 기도를 해왔지만 이제 예수님을 모신 우리들은 그들의 아미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 큰 나라 에덴의 회복, 그래서 이 지구 전체가 에덴이 되는 꿈을 꾸게 되죠. 세 번째로 예가 있어요. 모세오경이 같이 한 권으로 이해되지 못한다면 오해받을 또 세 번째 이유가 하나가 홍해 통과, 홍해 도하를 성경은 노아 홍수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큰 역사에 대한 언급으로 보려 하고 있다. 그래서 모세오경 전체로 봐야만 이런 그림들이 같이 연결되어진 걸 볼 수 있죠. 노아 방주 안에 살던 사람들은 구원받는데 죽음 가운데 구원받죠. 그래서 노아도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노아랑 노아의 가족들이 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패삭을 경험하고 3일째 되는 날, 이 3일째 되는 날 무슨 날이죠? 초실일, 초실일. 부활의 날이에요. 부활의 날. 그들은 홍해를 통과해요. 바울은 나중에 그걸 가지고 세례받았다 그러죠. 죽음. 이스라엘은 죽어요. 얘 자아가 다 죽어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되죠. 새로운 피조물로 홍해를 나오죠. 이것은 마치 노아 홍색 심판에 대한 또 다른 그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어 세례받잖아요.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경우는 없지만 이제 불신자가 와서 이제 소위 입교 문답을 하고 세례하게 되면 우리 뭘 해야 되죠? 아브라함의 언약을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으로 예배를 드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으로 세례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10계명으로 크비에 들어갔던 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세례 문답을 할 수 있겠죠. 이것은 뭐예요? 패삭을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홍해를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홍해를 지나서 하실 수도 있었는데 홍해를 통과했던 이 이야기들은 마치 노아가 새로운 인류, 새로운 피조물들로 우리를 계획하시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것처럼 창세기와 출애굽기, 나아가서 모세오경 전체는 한 권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시작하기 전에 서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만일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들을 모세오경 전체 문맥의 배경으로 분리시켜 읽는다면 우리는 그 율법들과 그것을 그 토라의 많은 말씀들과 율법들과 그것을 포함시키고 있는 이야기 구조 사이에 많고도 다양한 연관성을 놓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 주에 배우고 있는 레위기 11장에서 16장에서의 율법의 배열, 할라카의 배열들을 비교해 볼 때 우리는 모세오경의 저자가 태초에 하나님의 선한 피조물 안에서 죄악의 관념과 그러한 죄악의 오염이 이스라엘 진내에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스라엘이 취해야 할 수단 사이를 의도적으로 연결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에서 50장의 내용은요, 인류 전체에 대한 그림이에요. 인류 전체 시작과 마지막을 창세기 전체를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라는 출애굽, 레위기 나오는 오경의 모든 내용들은요, 창세기 내용들에 대한 또 다른 면들이고 또 다른 설명, 또 다른 이해들이에요. 다들 이렇게 한 이야기. 그 창세기에서 뭐가 나오죠?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땅이에요. 질서가 없는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하여 거기가 토부한 땅이 돼요. 질서의 땅이 돼요. 사람이 거주할 만한 질서의 땅이 되죠.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두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왜곡이 일어나죠. 토라의 왜곡이 일어나면서 이 질서의 땅이 무질서가 되어버려요. 그것이 오늘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배웠던 부정하고 정함의 개념과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아담은 에덴을 잃어버려요. 쫓겨나서 먼 곳에서 평생 900년 동안
에덴을 쳐다보면서 햇끝 쳐다보면서 뭘 했겠어요? 후회했겠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못 믿었던가? 내가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내가 왜 자의적으로 해석했던가? 후회했을 거예요. 아담은 최고의 토라 티처가 됐어요. 엄청난 실수를 해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적용해가 결과가 뭐예요? 죽음. 그때 평균 연령이 900살이잖아요. 900년 동안 멀리서 에덴이 저기쯤 있었을걸? 저쪽에 있었을걸? 그러면서 뭘 해요? 만약 900년 동안 농사 지었으니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을 거고, 얼마나 많은 자식을 낳아서 아이 태어날 때마다 좋아서 춤을 췄을 것이고, 엄청난 많은 슬픔과 많은 기쁨을 경험했겠죠. 그러나 아담은 안 채워져요. 왜? 그 장소를 놓쳤기 때문에. 그 아담 나라에 왜 놓쳤는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기 때문에. 에덴이라는 곳, 에덴을 회복하는 방법은 다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바르게 믿을 때 에덴은 회복이 돼요. 예수님 오셔서 나는 토라를,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 주러 왔다. 난 토라를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시죠. 오늘날 교회 강단의 목사님들 설교가 지금 11시 10분인데 또 지금쯤 이제 그 전체 찬송하는 시간이네요. 워낙 우리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근데 오늘 이제 한 15분 있으면 목사님들 강단에 이제 하얀 가운, 금은 가운 이렇게 박사 이거 하고 뭐 이상하게 설교할 거 아니에요. 뭐 딱 원고 딱 준비해 읽을 거예요. 그게 과연 진리인가? 이 강단에 전해지는 말씀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회복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왜 한국교회는 수많은 설교가 있는데 갈수록 더 타락하는가? 그 원인은 간단해요. 말씀이 왜곡된 거죠. 이것처럼 말씀이 왜곡되었을 때 그 진 안에 뭐가 들어와요? 진이 오염되기 시작해요. 이것이 레위기에서 그대로 부정한 것과 정한 것. 그래서 토부한 땅에 부정에 들어와서요. 그래서 첫 번째 레위기 11장에는 우리 먹는 거. 사람이 부정해지지 먼저 세상이 먼저 부정해져. 이거는 부정하니 먹지 말고 이거는 정하니 먹고 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부정하고 코셔 음식에는 제사 지내라는 말은 없어요. 회복하기 위해서 먹지 마라 되어 있어요. 근데 12장부터 뭐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토라 포션 지금 주고 하고 있는 거죠. 몇 주에 걸쳐서 12장에는 여자들이 생리하는 것처럼 아이를 낳을 때 부정하다. 13장 가면 14장은 악성 피부병, 운동병이라고 잘못 번역된 악성 피부병에, 그럼 그들은 진 밖에 격리시켜라. 격리되고 나면 절대 암흑, 절대 절망, 유일한 희망은 제사장이 진 밖으로 나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님이 그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15장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마지막에 부정함을 정리하는 마지막이 뭐였어요? 성병이었어요. 남자 여자 성기에서 고름이 흘러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을 마지막으로 덮는 게 여자들의 생리가 불경하다, 부정하다. 그래서 7일 동안 격리돼야 되고 8일째는 제사 지내야 되고 미크베도 갔다 와요. 이 전체 그림이 레위기 11장, 15장은 부정한 자가 정리해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10장에 나답과 아비의 죽음이 나오고 레위기 16장 1절에 뭐가 나오죠? 너희들이 나답과 아비의 죽음을 언급해요. 그래서 10장과 16장 연결이 되고 16장은 뭐가 나와요? 대속죄일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설명하시면서 10장에 나답과 아비가 왜 죽었는지 아냐? 그들은 성막 안에 부정함을 들고 들어왔다. 부정함의 원인이 뭐냐? 뭐 술을 먹었는지 어땠는지 확실한 건 하나님이 명령한 할라카, 하나님의 규례대로 예배를 제사를 집전하지 않고 자기의 수시로 드나들었어요. 그래서 레위기 16장의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수시로 드나들지 말아라. appointed time, 모아딤. 내가 정한 시간에 성소로 내소로 들어와라. 내가 정한 사람이 들어와라. 내가 정한 사람이 내가 정해진 옷을 입고 정해진 물건을 들고 정해진 절차를 따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들어와라. 그래야 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자, 이건 뭐예요? Only one way.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 길, 오직 한 길밖에 없고 다른 길은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어긴 자들이 나답과 아비후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부정이라는 것은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righteousness, 의가 뭐냐를 자기가 결정하는,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하는, 운명을 내가 결정하는, 이게 부정한.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는 대제사장으로서 선택되어졌지만 즉시로 죽임당해요. 그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과 대속죄일의 명령, 말씀 사이에 뭐죠? 부정과 정함이 있어요. 그 부정한 자가 정해지려면 누구의 역할이 절대적이죠? 제사장. 그 계속 제사장 이야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에덴 동산과 또 연결이 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레위기 15장의 결론이 뭐예요? 여자가 28일이라는 생리 주기 동안 7일 8일이 부정이에요. 깜짝 놀래요. 이러면 여자는 사회생활 거의 불가능하죠. 악성 피부병 환자는 진 밖으로 격리해야 되는데 아이를 낳은 여자나 생리한 여자는 진 밖에까지 나갈 필요 없고 방 안에서 격리가 돼요. 사회생활 불가능하죠. 또 그 여자를 그 여자가 앉았던 자리가 부정하고 만지면 부정하고 아주 그냥 엄청난 사회적인 격리가 매장이죠.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동시에 생리하는 것처럼 부정하다. 생리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 그러죠. 여자가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상태에서 그 생명을 유출해버림. 여자의 몸이 생리하는 기간 동안 아이를 못 낳죠. 이건 죽음이에요. 여자의 몸은 죽음의 상태가, 생명의 상태가 계속 사이클로 돌아가는. 이게 마치 아이를 낳는 거고, 그래서 아이를 낳는 건 여자는 부정한데, 생리한 여자와 마찬가지 부정하다. 즉, 여자가 아이를 낳아요. 정말 사랑스럽고, 정말 감사하고, 눈물이 나요. 아버지, 보통 이제, 부모들이 아이가 태어나면 눈물 글썽글썽하면서 감동하죠. 아이 태어난 기쁨, 생명이 태어난 기쁨. 근데 그 아이는 생명이지만 동시에 뭐죠? 죽어가는 아이죠. 태어난과 동시에 이 아이는 자라나지만 사실은 늙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이 20살, 25살까지는 사람들이 보통 피부가 재생이 되고 키가 자라지만 보통 25살 넘어서면 피부 노화가 시작되고 키는 그만 줄어들기 시작하고 죽어가기 시작해요. 아이는 태어남과 동시에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인간의 운명은 뭐죠? 부정한 자예요. 인간은 부정한 존재예요. 이거를 말하는 게 생리와 같이 부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이란 실존은 뭘 해도 부정해요. 살 수가 없어요. 죽음이에요. 저주예요. 그건 죄인이에요. 죄인. 이거가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생명으로 부활하는,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해서 생명으로 가는, 죄인이 의인이 되는, 부정한 자가 정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역할이 필요하죠? 제사장과 제물의 피. 이게 속죄일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 그래서 제사장이 어제 나눈 거죠. 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갈 때 무슨 옷을 입죠? 세마포 옷을 입어요. 피를 들고 향을 들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을 의미한다 그러죠. 세마포, 고난의 옷, 고통의 옷, 죽음의 옷을 입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분향, 중보기도 사역을 하고 계셔요. 그것이 초림,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피를 7번 뿌리고 향을 피우고 나올 때는 그 옷을 벗어요. 더 이상 이제는 거지 같은 고난의 종, 초라한 무명의 힘없는 죽임당하고 따기 맞고 침뱉음 당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메시아가 아니라 이제는 그 옷을 벗으세요. 나올 때는 무슨 입고 나오세요? 이제 아사셀 염소를 안수하기 위해서 화려한 옷. 예수님 두 가지 옷이 있어요. 거룩한 옷. 이것은 세마포 옷이. 화려한 옷이, 이거 영광의 옷, 왕의 옷이에요. 치렁치렁한 황금을 달고 보석을 달고 오셔서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버려요. 이걸 뭘 의미합니까? 죄는 용서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죄가 없어져야죠.
지성소에서 우리 죄를 피 뿌리고 십자가 나무 위에 달리셔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 이제는 아사셀 염소가 떠나보내죠. 대제사장 영광의 옷을 입으시고, 그 모습은 우리의 죄가 영원토록 동일서에서 먼 것처럼 영원토록 없어져 버려요. 죄를 제거해 버리시는 역할. 이건 뭐요?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고난받는 종의 은혜 위에 서서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자리,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엔드타임이라고 그래요. 말세라고 그래요.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뭐죠? 고난받는 종의 은혜 위에 서서 오시는 왕을 기다리는 자예요. 그 기다린다, 깨어있다, 왕을 기다리는 것은 뭘 의미하죠? 왕의 말씀에 복종하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특징은 복종이에요. 순종이에요. 근데 그 복종이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메시아 예수님, 너무 고마워서, 너무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내 생명 드리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왕의 말이 뭐죠? 토라, 계명. 그분의 그 구체적으로 10가지의 말씀들, 10계명. 주님의 명령들, 기록된 명령을 말하는 거예요. 기록된 명령들에 복종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예요. 할렐루야. 우린 자꾸 요즘 종말론 강의 들어보면 심각한 오류가 있어요. 마지막에 7년 더할 날이 있는데, 그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적그리스도에 복종하면 안 되고, 배교하면 안 된다고. 지금 복종하지 않으면, 지금 토라를 듣고 믿고 배우고 순종하지 않는 거는 예수님을 안 기다리는 거예요. 이미 적그리스도에 복종한 거예요. 너무나 많이 미혹되어 있어요, 오늘날. 토라 티처들조차도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주마다 토라를 배우는 거예요. 토라를 배우고 순종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 핵심을 우리 10가지 말씀도 10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캐톨릭은 우상을 만들지 마라 버려버렸어요. 안식일을 버려버렸어요. 개신교는 안식일을 주일로 변개시켜버렸어요. 이것이 회복되지 않고는 오시는 재림 예수를 맞이할 수 없어요. 우리 메시아닉 부흥을 반드시 눈으로 봐야 돼요. 이 메시아닉 부흥 오기를 위해서 우리는 모였어요. 가난하고 작지만 이 비전을 갖고 달려가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오염된 세상, 여기는 반드시 메시아의 희생과 중보와 다스림이 통해서 정한 세상, 에덴의 회복을 완성하는 그림이 모세오경 전체에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전제를 깔고 우리가 창세기에 잇따라서 출애굽기 1장의 본문을 잠깐 살펴보죠. 오늘 짧으니까 우선 우리가 읽어봤던 것처럼 12절 다시 읽어볼까요? 1장 12절 시작.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욱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였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몹시 싫어하였다. 자, 이거를 섭리적 아이러니라고,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이스라엘의 대적이, 하나님의 대적이 이스라엘을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그들은 더 불어나고 자손이 더 번성하였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몹시 싫어하였다. 이걸로 모세 출애굽기 1장을 시작하는 거야. 이것도 마치 모세의 일생에도 그대로 재현되는 거 볼 수 있어요. 히브리 여인이 낳은 남자아이든 다 죽여라. 이 명령 때문에 모세는 뭐가 돼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모세가 태어났는데 애가 너무 잘생겼어. 원어에 보면 토부가 돼요, 토부. 모세의 얼굴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아이가 너무 준수하니까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우다가 안 되니까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그냥 버렸어요. 물에 띄워서 버리니까 이거는 뭐 100% 죽음이죠. 뒤집어지면 죽고, 악어가 먹으면 죽고, 또 사람들이 건졌다고도 히브리 남자아이네 그냥 죽이고. 그러나 이 모세의 부모는 뭔가 하나님 주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물에 띄웠는데, 바로가 죽여라 그래서 물에 띄웠는데 결국은 걔가 뭐가 되죠? 모세가 돼요. 바로의 딸의 양아들이 돼요.
우리 받아들이듯이 모세가 너무나 걸출해서 애굽의 바로의 후계자의 자리까지 자라났다고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을 보고 뭐죠? 이것은 역사적인 섭리적인 아이러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이러한 사건들 속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아무도 심지어 이방 나라의 최고 권력자조차도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주권적인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활동하고 계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의도된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 흘러가요. 금방 바로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더 번성해요. 이것이 민수기 22장, 23장, 24장에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모압 왕이 나오죠. 애굽 왕, 모압 왕. 이 두 왕은요, 이방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 저주하는 모든 이방 나라를 대표해요. 이 모압 왕이 발락의 아들 발람을 해서 주술을 통해 이스라엘 저주하죠. 그래서 저주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해버려요. 이 섭리적 아이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증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스라엘 보니까 마토브 너무나 아름답다. 너무나 좋다. 사실 여러분 그때 민수기 그 내용 전후에 보세요. 이스라엘이 좋긴 뭘 좋아요 사실. 틈만 나면 불평불만해.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와서 모세 보고 네가 누군데 그러고 막 고라 다단 아비라 막 반역하고 막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막 불순종하고 이럴 때예요. 광야에서 40년 내내 불순종하다가 40년 내내 혼난 게 이스라엘이잖아. 근데 그때 정작 하나님 눈에는 뭐예요? 마토.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죄를 발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이스라엘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아이러니. 그래서 이 이스라엘 공격하는 애굽 왕 또는 모압 왕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열방의 시도들을 상징하죠. 출애굽기 1장에서도 정확하게 바로 왕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역시 이스라엘 편을 드신 거 볼 수 있어요. 우리 이스라엘 역사, 우리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지난주에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강의하시다가 한국에 이제 큰 선교단체 총무로 있는 동기 목사님이 여기 오셔서 커피 한잔 했는데 그분이 러시아에서 메시아닉 주들도 교제하고 그들하고 유월절 세대로도 하고 뭐 많이 경험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막 러시아니까 훨씬 더 거기 메시아닉 주들도 만나고 전통 유대인들도 교제를 하고 했나 봐요. 그분이 오셔서 한번 대화를 했는데 나보고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또 한 동기 목사님 오셨는데 그분은 미국에서 서울 이제 릭조이너 그분들과 교제했던 이제 그쪽으로 이제 많이 공부를 하신 목사님 또 신도 동기 목사님 오셨었는데 이분들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나보고 메시아 운동 한다면서요? 예, 그랬더니 어떤 라인이세요? 그래서 예? 그때 어떤 브랜치예요? 그랬더니 나는 그런 거 없는데요. 그랬더니 반유대주의예요. 그러니까 반유대주의예요? 아니면 뭐예요? 그래서 반유대주의? 그리고 당연히 반유대주의는 잘못된 거죠. 저는 그거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대화를 좀 오고 갔어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싫어해요. 그죠? 베니스 상이 대표적이죠. 유대인들 정말 그렇게 수전노가 아닌데 실제로 물론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토라대로 철저한 계약을 하는 건데. 그래서 아까 보험 계약을 했죠. 유대인들은 그 보험 계약을 해도 이렇게 깨알 같은 것도 다 체크한다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은 막 진절머리나지 그런 사람들 만나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유대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많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미워할 필요는 없는 정도인데 왜 그렇게 유대인들 싫어하는지 몰라요. 반유대주의가 가득해요. 알게 모르게. 그들이 막 아우슈비츠에서 죽어나갈 때 속으로 은근히 그냥 고소하다 이런 사람들 꽤 많을 거예요. 이 반유대주의 또 대체신학. 나보고 대체신학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 아니 무슨 물어보냐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지 왜 교회가 이스라엘 대체하냐고. 난 대체신학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대체신학과 반유대주의 갖고 있다고 그건 메시아닉이 아니죠. 이게 설명을 했어요. 나중에 내가 역으로 질문을 하고 하다 나중에는 좋은 이제 대화를 마치고 헤어졌던 경험이 있는데요. 지난주 수요일인가 화요일인가 그랬네요. 이것처럼
여러분, 이 애굽 왕과 모압 왕 같은 이들의 스피릿, 에돔의 스피릿.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공격을 이스라엘 치라고 미워. 오늘 하마스들이 그래요. 공격하는 게 이스라엘 편드건 아니에요. 왜 그리 이스라엘 미워하는지 우리 이걸 잘 분별해야 될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아이러니하게 만들어버려요. 공격하면 할수록 하나님 이스라엘 보호하신 걸 볼 수 있죠. 자, 2장 넘어갑시다. 아까 나눈 것처럼 역사적 아이러니가 모세의 삶에 갈대 상자에서 히브리 남자애를 죽이려고 했던 이 바로 왕의 명령이 오히려 히브리 이 남자 리더를 준비시키는 일에 쓰임 받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아이러니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건들 속에서 활동하고 계시며 또 그것을 방해하려는 인간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야 말 것을 보여줍니다. 즉 섭리적 아이러니는 성경에 자주자주 나타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활동을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로 열방의 방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야 말 것임을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그 1절에 10절까지 요새의 탄생을 보면 이해할 수 있고요. 11절에서 22절 다 읽었지만 11절에 22절에 보면 드디어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다 읽어봤으니까 설명만 할게요. 하나는 모세가 40세 정도, 근데 40세란 말은 없어요. 근데 대략 그 정도쯤에 모세가 왕자로 있는데 애굽 사람이 동족 히브리를 이제 압제하는 걸 보고 나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요. 그 사건이 이제 나오고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속에 묻었더라. 이것이 이제 바로의 대통령이 나와서 모세가 하룻밤 사이에 왕자에서 도망자 신세가 돼서 헐렬단신으로 더 쫓겨나죠. 그래서 미디안 쫓겨나서 간 곳이 미디안 광야고, 거기에서 어디로 가냐면 우물로 가요. 우물에서 한 여인을 만나요. 물론 7명의 여자를 만나는데 그 중에 십보라라는 여자랑 결혼하게 되죠. 미디안의 제사장 딸. 자, 이 두 사건, 이 두 사건은 어디에 위치상 어디에 놓여 있냐면 1장 모세의 탄생과 3장 모세의 소명 사이에 주어졌어요. 이건 의도적인 배치죠. 그 이 말은 뭐죠? 모세라는 리더가 탄생됐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근데 이 사람은 3장부터 이스라엘 구원한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인데, 앞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의 전체적인 예표로 그림을 보여준 게 2장의 내용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애굽 사람을 죽여버릴 것이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어떻게 돼요? 수많은 애굽이 심판당하고 죽임당하고, 특히요 애굽의 장자, 바로의 장자가 죽임당하고 애굽 바로 왕이 죽어버려요. 이것은 이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단순히 모세 혈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모세 일생에 있을 모세의 사명, 모세의 해야 될 사역과 연결되어져서 2장이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옛날에 그런 노래 있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물었네? 헛된 것,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내게 다가와 말씀하셨네. 내가 내게 주는 물을 마셔라. 그리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4장이 나오잖아요. 그 찬양 왠지 모르게 은혜되게 우리 많이 불렀어요. 근데 그것이 무슨 의미할까? 이 우물가의 여인이라는 주제가 나와요. 모세가 여자를 어디서 만나요? 우물가에서. 이삭이 여자를 만나요. 아내를 어디서 만나죠? 우물가에서. 야곱이 라헬을 만나요. 어디서 만나죠? 우물가에서. 유다가 다말을 만나요. 그저께 나오지 않지만 지명을 보면 그저기 우물이 있는 자리. 이 우물서에서 만난 여인은 공통점이요. 다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 여인입니다. 또 우물가에서 만난 이들은 공통점이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흘러오는 메시아에 대한 씨에 대한 약속을 보존하는 여자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메시지의 이 의미의 라인에서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우물가 여인을 만나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요. 창녀래요. 창녀인지 모르겠지만 남자가 남편이 6명. 참 기구한 여자예요. 그 여자가 남의 이목을 피해서 대낮에 물 들어왔어요. 그래서 외간 남자가 있어요.
보통은 서로 모른 체 해야 되는데 말을 걸어요, 먼저. 내게 물 좀 주라. 여자 깜짝 놀래요. 아니, 나는 다 보면 피해 다니는데 당신은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세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토록 무마하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자 눈이 확 열려요. 내가 메시아를 본 거야. 그래서 사마리아 또 뛰어들어가가지고 여자가 뭐라고 해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말한 그 일을 내가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 표현이에요. 그때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이 우물가의 여인은 여전히 이방 여인, 언약의 백성 밖의 여인, 이 우물가의 여인, 모세가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요. 미디안의 제사장 딸, 오늘 말한 무당 딸을 만난 거예요. 이 여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구원받는 가족을 세워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두 사건을 잠깐 살펴봅시다. 모세가 애굽 사람이 얻어맞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구해 주었던 것처럼 가까운 장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자들로 구원할 것입니다. 또 모세가 이스라엘 딸들과 그들의 양떼들에게 물을 제공한 것처럼 모세는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들의 양떼에게 물을 공급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 이야기들은 또한 모세의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힘이 차지하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걸 보여줍니다. 자,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따라보세요. 하나님의 주권. 모세가 쫓겨나서 이방 제사장의 딸과 결혼한 상태에서 하나님 찾아오셔서 떨기나무에 찾아오셔서 가서 내 백성을 구해라 그래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누구 간데?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이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냈다고 하여라. 모세가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갈 때 그는 누구의 대리자요? 하나님의 대리자요. 이 말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패상을 경험하게 된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모세가 여인을 만난 이 이야기는요, 아까 말한 것처럼 놀랍게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은 대부분이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요. 그 예외적인 인물이 한 명 나오는데 그분이 아브라함이에요. 놀랍게도 아브라함 이분은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진 않았어요. 뭘 의미할까요? 자신의 아내가 우물가 여인 이야기로부터 취하여지지 않는 사람은 오직 아브라함뿐이라는 사실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일 수 있다. 요셉 역시 약속의 땅과 선택된 백성 밖에서 아내를 취한다. 요셉의 아내도 이방 여인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 3절 약속 이후에, 아브라함의 약속 이후에 축복의 중심 노선 안에 있는 사람들, 아브라함은 우물가에서 이방 여인이라는 말이 없어요. 사실 그때는 이방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니까. 그 아브라함은 이방 여인을 만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방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존재하지 않고 유대인이 존재하지 않는, 아브라함의 후예에서 이스라엘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가 이방 여인이라는 언급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 3절에서 약속을 받은 이후에 축복의 중심 노선 안에 있는 사람들, 이삭, 야곱, 유다, 그리고 모세는 약속의 땅과 선택된 백성 밖에서 아내를 취합니다. 그 아내를 설명하는 말이 우물가 여인이에요. 보아스도 마찬가지예요. 보아스도 다윗의 조상을 낳았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모압 여인을 통해서. 그래서 이 우물가의 여인, 동시에 이 족장들의 여인들은 이스라엘 밖의 여인인 걸 볼 수 있어요. 각각의 경우에 아내는 우물가의 무대 위에서 소개되고 만나집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적합한 여자를 찾음에 있어 그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간 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 아까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 죽인 이 이야기는 나중에 이집트를 심판하신 하나님, 이집트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구원하신 하나님,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인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야기 전조인 것을 봤어요. 두 번째로 이 2장의 중심 사건이 우물가에서 이방 여인을 취하는 모세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도 주시는 메시지의 본질이 뭐냐? 우물가 여인을 취하는 그 첫 번째 사례는 이삭이에요. 그죠? 이삭이 여인을 취하는 걸 이삭이 직접 가나요? 아니죠? 아브라함의 종이 가죠.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을 대신하여 이삭의 아내감을 찾으러 바탄 하람으로 갔는데 거기서 우물가에 누구를 만나죠?
리브가를 만나죠. 리브가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리브가가 다 아멘해요. 리브가를 통해서 리브가의 오빠의 집에 가서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다 설명을 했더니 다들 축복을 해줘요. 그래서 순적한 만남이 이루어지죠. 그때 이 아브라함의 종이 엎드려서 무슨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물가의 여인을 만난다는 이 이야기의 배경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제 토라 포션 레위 16장 속죄를 배우면서 첫 번째 1절, 2절에서 뭐가 나와요? 너는 수시로 드나들지 말아서 죽임을 면하고 나답과 아비후처럼 내가 appointed time에 지성소로 들어와야 하겠다. 이것이 매년 속죄를 말하죠. 자, 때를 보라. 그래서 우리 하프타라에서 우리 디도서에 뭐가 나오죠? 때가 참에. 때가 참에. 계속 반복해요. 때가 이름에, 때가 참에, 때가 차례. 모아딤의 삶을 말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무작정 일하지 않으시고 때를 정하시고 그 때를 맞춰서 때를 따라 일하시죠. 주님께서. 자,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섭리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고 인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모아딤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를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그 때를 봐야 돼요. 야고보서인가요? 청년들아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요, 무작정 열심히 막 게으름 피우지 말고 여행도 다니지 말고 영화도 보지 말고 뭐 데이트도 하지 말고 그냥 계속 열심히 일해라, 이런 일벌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월을 아껴라는 말은 뭐죠? 때를 봐라는 거예요.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아딤, 어포인티드 타임을 보고 그 타임을 기준으로 네 삶을 조정해서 살라는 이야기.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따르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섭리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러한 삶을 뭐죠? 하나님의 주권에 따르는 삶이에요. 모세는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방 여인을 취한 족장들, 우물가의 여인. 그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한테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하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진짜 예배라고 말하는데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여기서 예배 드려도 된다고 말해요. 예수님, 선생님 무엇이 맞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 때니라. 할렐루야. 영, 성령과 토라로. 그래서 너희의 몸이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의 몸이 예배의 하나님의 전이다. 성령이 계시고 우리는 성령이 예수님 믿을 때 믿음과 동시에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토라 라이프. 토라의 집을 내 몸이 토라의 집을 세워야 되는. 할렐루야. 마지막 때는요, 자기 몸이 토라의 몸으로, 토라의 바사르로 준비되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다니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세상이에요. 그들이 마지막 때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걸 메시아닉이라고 그래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우물가의 여인에게 주님께서 예배의 회복을 말했어요. 이것은 때를 따라 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사는 자들 말이에요. 그들은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에요. 이방인도 아니에요. 그들은 약속의 사람들, 언약의 사람들이. 할렐루야. 우리는 이 회복이 이 시대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3절 25절에 보면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세월이 참 많이 흘렀어요. 400년 흘렀으니까. 우리나라 어제 말한 것처럼 무엇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어제 밤에 11시에 집에 가서 12시까지 우리 애들하고 봤는데, 우리나라 애국가 작사가가 누구냐? 윤치호냐? 도산 안창호냐? 이거 이제 어제 그 프로그램을 봤어요. 이제 보면서 이제 느끼는 게, 뭔 말하다 그 이야기를 했냐? 부르짖는 소리. 정말 한탄이 되더라고.
1938년에 일본 압제를 당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애국가 작사자 하나 가지고도 싸워야 될 만큼 일제의 잔재가 이렇게 강해요. 대표적인 매국노, 친일파, 윤치호가 작사했다면 우리는 그 애국가 버려야죠. 진짜.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보호하사가 나와. 일제, 친일, 기독교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나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도산 안창호가 작사자는 증거가 나와라 나와라 응원하는데 안 나와요. 결론은 미상, 몰라. 정확하게 말을 못해요. 도산 안창을 거라는 심리적인 올 뿐이에요. 그 전체 자료를, 방송을 보니까. 이것처럼 겨우 40년 덜 되게 한 나라에 압제당하면서 우리나라는 민족적인 정체성이 말살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이 우리나라만의 그 귀한 것들 다 잃어버리고 지금도 친일. 너무나 민족의 비극이에요. 프랑스는 독일에 6년인가? 겨우 몇 년 압제당하면서 친독일파를 다 제거했죠. 그럼 몇 년이니까 꼴랑. 근데 우리는 30-40년 동안 뼛속 깊이 정계, 문학계에, 정치계에, 군대, 경찰, 모든 요직들을 친일파가 다 장악해버린 걸 이승만 정권이 정리를 못했잖아요. 그 뒤탈이 너무 큰 거예요, 지금. 오늘 젊은 세대가 이승만 정권의 정통성을 부정해버려요. 백범, 김구가 이승만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제 도산 안창호가 애국가 작사자라는 것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반대하고 미국 정부에다가 항의 서한을 보내가지고 미국에서 추방되게 만든 자가 이승만이더라고. 도산 안창호를.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이 조직적으로 정부에서 도산 안창호가 애국가 작사자라는 것을 방해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그분도 장로님이잖아요. 이승만 정권. 왜 기독교와 이건 뗄 수가 없는데. 근데 대한민국의 건국관. 이런 우리만의, 오늘 한국교회가 지금 한국이 하나 되지 못하잖아요. 일제시대라는 그 비극을 정리하지 못해서 올해 젊은 애들이 이승만 정권보다 김일성 정권을 더 정통성 줘버리는 경우도 극단적으로 가버리는 경우도 너무 많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바로에게 압제를 당했어요. 근데 무서운 이야기는 이들은 민족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난 히브리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 무서운 민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400년 동안 부르짖죠.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 탄식했다는 게 뭐예요? 그들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어요. 우리는 이스라엘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약속의 언약 백성이다. 우리는 애굽에 있을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탄식하는 거, 탄식하는 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는 줄 알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 즉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압제 안에 있었지만 그들은 아브라함의 언약 공동체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통해서 뭘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것이 성경 전체를 흘러가는 주제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말도 안 듣고 반역하고 심지어 직접 가서 갔더니 하나님을 죽여버리고 그런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항상 토부하시다. 사랑한다. 내가 이스라엘을 저주한들 저주하고 이스라엘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거를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 신학이라고 그러고 반유대주의로 가고 교회가 이스라엘 대체했다고 그러고 유대인들 저것들을 썰어버려야 된다 그러고 루터가 이스라엘 유대인들 죽여라, 토라를 불태워라, 해당을 불태워라 이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내는 거예요. 오늘 왜 우리가 메시아 운동을 하나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 세상을 움직이세요. 미가가 이런 말을 해요.
후기 선지자들도 다 같은 이야기예요.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보세요. 이스라엘의 죄를 바다에 던져서 없애버리겠다는데 그 근거가 뭐냐?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할렐루야. 미가서 7장 19절 20절. 브리트 하다샤 사도들의 성서 신약 성서에서도 이런 말을 해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및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원토록 이스라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메시아예요. 왕이에요. 왜? 그분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아브라함의 언약의 멤버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동의한다는 뜻이에요. 그 땅에 그 백성이 그 법을 가지고 지키는 나라, 살아가는 나라, 이것이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맺었던 토라, 언약, 십계명, 언약, 이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유대교 안에는 구원론이라는 말이 없어요. 구원론이라는 말 자체가 헬라시아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오늘 구원론 장사하는 인간들 많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합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요. 이걸로 장사해 먹는 목사들이 많아요. 구원론은 토라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해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논할 수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누구를 보내요? 모세를 보내요. 구원자를 보내요. 그 패싹을 주시고 초실리를 주시고 오순절을 주시고 그 땅을 향하여 인도하시고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할렐루야. 이 여정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땅끝까지 성취되어지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하시면서 한번 기도하십시오.